누군가를 칭찬한다,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고요. 또 흔히 말하는 기를 살려준다, 기를 불어넣어준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한 만큼은 되지 못해도 격려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중에 여성 MC이자 쇼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는 좀 통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쇼를 보면 굉장히 위트가 넘치고 해악이 넘치는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릴 적 환경이 아주 안 좋았다 그러지요. 이 사람은 불행할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그녀가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영어로 잠깐 표현해 보면 You are not your circumstanc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처한 지금 상황은 네게 아니다. 네가 아니다. 너가 지금 상하고 있는 이 상황의 상황들은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이런 말들을 해주는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좋은 격려의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칭찬하는 거죠. 이번에 안상선 집사님의 이 그 뇌졸중의 증상과 또 병원에 또 입원하는 문제, 또 옮기는 문제, 또 집을 얻는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작지 않은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힘을 써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칭찬하고 싶고요. 우리가 함께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거,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잘하셨고 참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닌 칭찬, 그냥 이 격려와 칭찬이 우리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이라면, 그렇죠? 굉장히 분명히 다른 문제일 거예요.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이 되고 든든한 것이 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늦은 나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무적으로 들립니까? 더더군다나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칭찬한 말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이유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정도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정말 이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너는 이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김성규는 복이 될지어다. 한번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작. 김성규는 복이 될지어다. 김성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김성규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복이잖아요. 복 많이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죠? 복 받는 거 좋죠? 안 좋습니까? 다 좋죠. 복 받는 걸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이 복의 그 내용은 대부분 다 현세적인 복에 규정될 때가 많지요. 부자가 된다든지 또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력한 사람, 유명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현세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누구인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치고 넘어서면 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빠져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적인 땅 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땅 투기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 불법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그 복을 얻었어.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셔서 복을 얻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 다 복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관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인 거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개역 개정 한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의 성경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복이 될지어다 이것을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선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복의 주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복을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된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복받은 증거다라고 자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초점이 오직 자신과 복에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에 가로 쳐 있는 이 부분 내가라고 하는 것 주어가 앞에만 내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중간엔 생략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문장의 주어를 다시 한번 살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행동의 주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는 누굽니까? 우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나 내가 받을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 복을 내게 주시는 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계속 행동의 주체를 내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주를 내리시는 주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우리 말에는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라는 이 말을 한번 넣어서 오늘 본문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받은 복이 크더라도 그 복 자체에 취해 있지 말고 나 자신이나 그 복의 시선을 빼앗겨 있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위치하고 있는 모든 어떤 신분, 지위, 재산, 건강, 모든 우리의 가정들, 모든 것들이요.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복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에 초점 맞추거나 그 복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속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오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어떤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내가 누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나 복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의 눈에는 그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그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고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덜 받은 것 같아서 좀 낙심이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드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또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모든 분,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권을 강조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일에 주체가 되느냐, 내가 뭐 열심히 뭘 하면 뭘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뭔가 어떤 척을 하지 말라는 것이,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일정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도전이 있어야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도전이라는 말이요. 도전할 때 이 도전은 뭐 싸움,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는 싸울 전자, 한문으로 싸울 전자가 들어있어요. 도전할 때 전자가 싸울 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이라는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적어도 네 가지의 상황이 도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환경이 되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목표에 맞설 때예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단 말이죠. 과제가 있단 말이죠. 그 일에 도전할 때 쓰는 말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일에 시도할 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나 모험을 할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도전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경쟁에 맞서서 싸울 때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겨루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도전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죠. 더 높은 성취를 목표로 해서 삼을 때 우리는 도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표를 세워서 맞설 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경쟁과 맞서 싸울 때, 또한 자신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도전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마나한 일을 하면서 나는 도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하기 힘든 일을 할 때 도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는 도전하는 것이, 이 단어가 딱 필요합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나타난 1절을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모험 같은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이사가 쉽고요, 용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가 발달되어져서 그다지 이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 이사한다, 떠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생계 수단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지금 사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이고 광야이면 몰라도 고향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척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친척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친척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져 있을 때 갈 길로 갔잖아요. 그때 롯은 너무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돌라오 오멜이라고 하는 동맹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또 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의 잃어버린 것들을 전부 다 찾아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적어도 친척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호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보호막에 이 울타리가 되어지는 이 친척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내 자신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냔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되는 것 같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내 삶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인데 쉬운 명령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은 어떤 하나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라 합니까? 어느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글로 가. 그러면 신비성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갈만하잖아요. 도전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적인 시제를 썼단 말이죠. 보여줄 땅으로. 아직 안 보여줬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선 쫓겨나요. 나가야 돼. 그래서 이삿짐을 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겠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삶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도전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그 도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무적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다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기질대로 습관대로 경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대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도전이 때로는 막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풀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 해결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풀어라. 나를 따라라. 내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보장될 수 없는 손해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될지 말지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택하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오늘 우리는 손해볼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야 그건 네가 선택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보여줄 땅이라는 것. 보여줄 땅,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도전하고 순종하면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지는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기질과 습관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굳이 선교적인 차원으로 실천적인 차원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니 오늘 나를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내게 이 축복을 주셨네. 내가 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반드시 흘려보내도록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될지어다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어요. 맨 위에 헐몬산부터 흘러나는 이 물이 이제 작은 곳에 메롬 호수라는 곳에 모여요. 그 호수가에서 이제 그 바로 밑에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가는 강이 있죠.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면 쭉 내려다 보면 어느 바다에서 모이죠. 어느 바다?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란 뜻입니다. 죽을 살자를 써서 사해예요. 죽은 바다란 뜻입니다. 그럼 메롬 호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 연결되는 고리 가운데 메롬 호수나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메롬 호수나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체가 풍성합니다. 고기들도 많고 아주 생명체가 풍성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낮아가지고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요. 받기만 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광물만 있고 생명체가 없어요. 풍족함이 없어요.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땅에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것이 숨어 있어요. 복은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넘치게 하는 것이 복이지 자기만 받아서 나만 쓰고 나만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복이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면 내 예수를 통해서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 예수님의 축복을 전하지 않아. 나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생명체가 죽는다니까요. 내 영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내 축복이 내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초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넘겨줄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이 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미 복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물질 세계 속에 갇혀서 그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산단 말이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문제 때문에 척져가지고 그 영혼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나를 하나님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는데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진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영혼들을 놓쳐버린다? 하나님께 얼마나 책망받을 일입니까 이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모험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받는 것만 헤아리면서 기뻐하지 마시고 다른 이에게도 가도록 흘려보내는 것, 이게 풍성함의 비밀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켜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자의 아름다운 의미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